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 다 아시잖아요.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날 수가 없고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심은 그대로 똑같은 것이 나온다, 이런 속담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예전 이 조선시대 때 아주 유명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농자 천하지 대본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이 농사가 근본이 된다, 근간이 된다. 농사가 기본, 펀더먼트가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농사 없이 사람이 살아갈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자동차만 봐도 요즘에는 정말 최첨단 기술이 다 복합적으로 자동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주를 여행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런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사실 여러분 밥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빵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국수 없이 살아갈 수 있냐는 겁니다. 샐러드에 야채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과일 없이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빵, 국수, 밥, 샐러드에 들어가는 채소, 뭐 과일, 이 모든 것이 농업이나 농사를 통해서 다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과학 시대로 돌아왔다 하더라도 이 농사와 농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농사가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도 농사하면 둘째 가라면 서러운 민족이죠. 성경 곳곳에 농사와 관련된 말씀들이 나옵니다. 농업에 관련된, 그리고 농사꾼에 관련된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말씀만 여러분 봐도 농사와 하나님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먹고 사는 그 일과 또 예배하는 그 일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맥추절, 수장절을 말씀하시면서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들, 밭에서부터 거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 사람의 먹고 사는 일과 하나님, 그리고 먹고 사는 우리의 일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일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일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는 크리스천들에게도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셨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일에 많이 바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많은 사람들, 큰 무리들이 예수의 가르치심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주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닷가에서 육지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여러분 할 일이 없었던 사람들이겠습니까? 먹고 사는 일이 다 풀린 부유했던 사람들이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다들 먹고 사는 일, 분주하게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이 그들에게는 고민이었을 것이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일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겁니다. 각지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 그 하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거죠. 여러분, 다들 먹고 사는 일이 참 중요하죠. 육체를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 주님의 그 가르치심, 그거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영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분주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그런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때 우리의 영이, 눌렸던 그 영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소생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말씀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바쁘게 일주일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도는 영육간에 씨를 뿌리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영육간에 씨를 뿌리며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성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니까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예수님께서 분주하게 살다가 말씀 듣기 위해서, 가르침 받기 위해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농부는 부지런해야 되죠.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농사를 잘 짓지 못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씨를 뿌리는 사람은 부지런하게 열심을 내지 않으면 이 씨 뿌리는 일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어디 씨 뿌리는 일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이 정말 쉽지 않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부지런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이 이민자의 삶이. 여러분, 물가가 요즘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 식구가 식당에 가서 밥 한 번 먹으면 큰 돈이 나갑니다. 요즘에는 뭐 설렁탕 한 그릇씩만 놓고 먹어도 깜짝 놀라는 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가스비 어떻습니까? 얼마나 올라가는지 상상 이상입니다. 운전을 하는데 여러분, 가스 바늘이 자꾸 보여요. 아파트 렌트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싼지 이제는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렌트비가 정말 장난이 아니죠. 제가 느끼기에는 월급만 안 오르고 다른 건 다 오르는 것 같아요. 월급만 안 오르고 다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직장 나가는 일, 여러분 쉽지 않지 않습니까?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매일 아침 직장을 가기 위해서 트래픽을 뚫고 오랜 운전 시간을 우리가 소요하면서 직장을 나갑니다. 직장 나가서도 여러분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직장에 나가는 일도 힘들고 직장 나가서도 열심을 다해서, 그래서 파김치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이 일련의 먹고 사는 일들이 다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꼭 농사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오늘날 저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이 고단한데, 이 일상의 삶이 바로 씨를 뿌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어디 직장 나가는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가정주부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집에서 남편하고 또 아이들 챙기는 이런 일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끝도 없는 이 집안일 표도 안 나죠. 하루 종일 치워도 표가 안 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이들이, 남편들이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죠.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씨를 뿌리는 일, 살아가는 이 일이 쉽지 않고 힘이 든다는 겁니다. 녹록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씨를 열심히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게 내 마음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내 마음 같지 않습니까? 좀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또 좀 뿌렸는데 거기는 돌밭이라 싹이 좀 나는가 싶더니 그냥 말라버리는 거죠. 좀 또 뿌리는데 가시가 자라서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입장에서 이 얼마나 속이 타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입니까? 뿌리는 족족들이 열매가 맺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눈물로 매일같이 씨를 뿌리지만 그 결과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성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성실하게 열심을 다해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내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가 아닐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좀 풀리는가 싶다가도 여러분, 이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우리 앞에 버티고요.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죠. 씨 뿌리는 인생,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수고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수고하는 인생.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수고하고요. 부모는 부모대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씨를 뿌리는 인생이 바로 다 수고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육신을 위해서만 씨를 뿌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 육체를 위해서, 육체에 먹고 마시고 사는 일을 위해서만 씨를 뿌리는 인생이 아니라 성도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씨를 뿌리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는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끊임없이 씨를 뿌리는데 정작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여러분 뿌린 씨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씨를 지금 뿌리고 계십니까? 육신을 위해 씨를 뿌리는 것도 참 힘들지만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더 힘이 듭니다. 눈물이 나고 참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여러분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영혼을 위해 씨를 뿌리는 일이 이처럼 눈물을 흘린다, 울면서 뿌린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씨를 뿌려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의 영혼을 위해,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씨를 뿌려 보셨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전도하고자 하는 그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그 태신자의 영혼을 위해 여러분 눈물의 씨, 기도의 씨를 뿌리고 계십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고 정말 가슴으로
울면서 그 영혼을 위한 씨를 뿌리는 자만이 추수날에 추수의 영광,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더 늦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깨달았을 때, 뿌릴 수 있을 때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과 또 여러 이웃들의 영혼과 태신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뿌릴 수 있을 때 뿌려야 됩니다. 심을 수 있을 때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도 씨를 뿌리고 또 뿌려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 3장 1절 2절을 보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반드시 죽게 됩니다. 태어났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영혼을 위해 추수하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영혼을 위해서 뿌린 것이 없다면 거두는 날 우리는 울며 이를 가며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육신을 위해 쉼없이 달려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자녀들의 영혼과 이웃들의 영혼, 그리고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의 영혼을 위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 성도는 영육 간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동시에 열매를 맺는 것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열매 맺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역 기간 중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분노하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건 나무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주님이 보실 때 저주하고 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열매가. 이 열매 없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분노하셨다라는 겁니다. 저주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생은 고생대로 다 했는데 결국 남는 게 없는 인생이 된다면 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도 나가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여러분, 열매가 없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나름 한다고 했는데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지속적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고서도 열매 맺기까지는 여러분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만드는 외부 요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해가 쨍쨍 내리쬐서 다 타버리는 겁니다. 가시가 일어나서 제대로 길을 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열매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좋은 땅에 여러분 씨가 떨어지자 자라게 됩니다. 무성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결과가 엄청난 거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똑같은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이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땅은 새가 와서 씨를 가져가 버리고 어떤 땅은 해가 쨍쨍 내리쳐서 싹도 나기 전에 다 타버리고 가시들이 올라와서 이 씨의 기운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것. 여러분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땅의 차이가 외부의 조건에 있습니다. 땅은 똑같은 땅이에요. 근데 외부의 조건이 문제죠. 그 외부의 조건이 뭡니까? 새가 날아오느냐, 해가 쨍쨍 내리쬐느냐, 가시가 있느냐. 여러분 이 외부 조건의 차이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는 경우 혹은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경우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좋은 땅은 그냥 좋은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방해하는 외부 조건, 변수가 없는 상태의 땅이 바로 좋은 땅이라는 거죠. 외부로부터 방해받는 외부의 변수, 그 조건이 없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외부 조건을 땅이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 스스로가 이 외부 조건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새를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까? 내리쬐는 해를 우리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밭에 자라는 이 가시나무를 우리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외부 조건, 변수를 관리하시는, 컨트롤하시는 그 하나님, 이 외부 조건을 컨트롤하고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 우리 마음밭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들 좋은 땅이 되어서 많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좋은 땅이 되어서 좋은 열매 많이 맺고 싶어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나도 좋은 땅 되어서 열매 많이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진심이냐는 겁니다. 진심이냐는 겁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좋은 땅,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시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땅, 마음 밭이 진심으로 좋은 땅, 좋은 밭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본문 9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시니라. 여러분 좋은 밭이 되고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들어야 한다.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귀가 열리지 않으면 마음도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좋은 마음 땅, 좋은 마음밭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마지막 단어 그리고 3절의 마지막 첫 단어를 보면 이르시되 들어라, 이르시되 들어라.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반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어라.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 마음밭을 정말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모든 외부 조건,
좋은 마음밭, 좋은 마음 땅으로 변화되기를 방해하는 수만 가지의 그 변수를 컨트롤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함으로 변화되기를, 치유되기를, 회복되기를, 그래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루하루를 바쁘게 그리고 정신없이 살다 말씀 듣겠다고 찾아온 그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들어라, 또 이르시되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 땅, 내 마음밭이 여러 장애로부터 회복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불임으로부터 여러분 치유받아야 합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여러분 매달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많은, 얼마나 좋은 영적인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민자로 하루하루 참 바쁘게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가 다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농부처럼 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민 와서 정착하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땀과 눈물의 씨를 뿌리며 여기까지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 우리의 영혼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영혼의 추수를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의 씨를 뿌리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지금 맺고 계십니까? 만약 이 질문에 아직 적당한 대답을 하기가 힘드시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씨를 뿌리고 동시에 영혼을 위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영혼의 단을 얻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복음과 말씀의 씨를 뿌리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